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동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이상철 목사님께서 부활을 부정하려는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쓸게. 위에 있는 마이크 쓸게. 조심해.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십니까? 날씨가 시원해지고 좀 추워지기 시작했죠?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우리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이제 주일이 되시면 이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금요일날 돌아가신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잠깐의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 사이에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날짜로는 3일 차지만 만으로 치면 3일이 안 되죠. 그 짧은 시간이긴 한데 그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같은 편이라고 잡히지 않을까 무서워 숨어 있는 그런 때였고,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할 짧은 찰나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걱정을 합니다. 또 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제자들끼리 모인 작은 그룹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대중들 중에서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딱 그때 한 번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3번인가 4번인가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무서워서 숨어있고, 예수님의 적들은, 그를 공격한 사람들은 딱 한 번 들었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면서 그걸 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참 재밌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착한 사람들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착한 일을 방해하고 싶은 나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착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방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런 교훈을 한번 받고자 합니다. 자, 이 부활에 대변하는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자기가 공개했던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모두 끝난 거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뭔가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부활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정말 부활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말 예수가 부활하면 회개하고 믿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서 그 다음에는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들을 전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대비하고 싶은 게 대제사장들이 오늘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철저한 조치를 합니다.
절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의 토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싶은 게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증거가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다는 말을 제자들보다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속에 잘 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일단 내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 정말 부활한 게 맞나? 또는 부활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는 그냥 죽었고 영적으로만 부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만나보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죽었던 육체가 확실하게 부활하신 그런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활의 사건들입니다. 제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쁘죠. 밑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이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습니다. 거기를 뚫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 기억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나쁜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합니까?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있다. 비록 더 적게 들었지만. 그래서 이들은 급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해지기 때문에 누굴 찾아가는 거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이었고 이들이 그날 오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평소에 잘 지켰던 아주 많이 강조했던 그 율법을 어깁니다. 보통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어디 걸음을 걷더라도 몇 걸음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넘겨줄 때는 안식일 전날이었거든요. 전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날 내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안식일이죠? 아주 큰 안식일이죠. 6월절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인데 정작 이날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소에 강조했던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 길을 넘어서서 아주 멀리 걸어가서 빌라도의 집까지 들어갑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평소에 그리고 남들을 향하여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또 평소에 예수님을 향하여 저 율법을 어기는 저 예수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그들이 급하기 때문에 아주 급한 마음에 그들이 평소에 강조했던 그 율법을 다 어기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죠. 내가 평소에 잘 지키고 있다가 자기의 문제가 걸리고 자기가 아주 급해질 때는 그때는 자기들도 그 율법을 어기고 빌라도의 집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1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고 그날 바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했고 장사를 지냈고 그 다음날 이들은 이제 빌라도를 찾아간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염려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만 하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많이 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기 있게 많이 모여들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 여파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면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면서 했던 그때의 그 효과들보다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사건이 훨씬 더 효과가 큰 거죠. 그들도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악인들도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의 그 효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혹시 만약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이 거짓이겠지만 그들이 볼 때는 퍼져나가기만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이다.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쫓아내는 건 쉽죠. 로마 군인을 파견해서 그 무덤을 지키면 된다. 오랫동안 지킬 필요도 없다. 딱 3일 동안만.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3일 뒤에 부활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날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만 잘 지키면 제 아들을 훔쳐가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 하더라도 뭐 4일 뒤에 5일 뒤에는 벌써 예수님의 말과 상충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3일만 지키자.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그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증거를 들이밀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쵸?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3일,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깨어있는 자세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결코 쉽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철저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놓쳤던 게 뭐냐면 그들은 제 아들이 아마도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 아들은 그만큼 용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무서 도망갔고 십자가 옆에 거의 다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무서워서 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아들은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용기가 있거나 로마 군인들을 해치고 또는 없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무덤을 시체를 훔쳐갈 만큼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만약에 정말 부활하는 것이 거짓이든 진짜든 간에 뭔가 소문이 퍼지면 그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맞는 거죠. 그들이 버리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뭐냐? 우리 오늘 부활절 아니지만 이제 우리 곧볼 사건들이 전부 다 부활에 관한 사건들이죠. 부활은 우리 믿음의 아주 큰 근거가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우리는 보면 기독교 종교가 있고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고 각 종교들은 각자 다 옳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그 진리와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진리는 단지 그냥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있으면서 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면, 남들을 사랑하면, 남들을 배려하면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말할 때 만약에 그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뿐이면 다들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말뿐이다. 그 자체가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이 있다면 이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는 주관적으로 그냥 좋게만 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 사실에 서 있는 그런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14절 밑에 박스에 보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 다 헛것이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라는 토대 위에 기독교는 다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고 믿는 모든 진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일 뿐입니다. 윤리적 말일 뿐입니다. 객관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이 있을 때 부활에 근거해서 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서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객관적 사실에 서 있는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반대 논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장할 때 부활 거짓말이다 그거. 거짓말이고 착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 한 90% 죽었는데 그 다음에 10% 살아있는 게 회생해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빌라도가 그때 시체를 내줄 때 확인했고 로마 군인들이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한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확인 사살을 했기 때문에 또 빌라도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은 게 확실합니다. 그 증거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빈 무덤이 잘못 찾아간 거다, 사람들이. 그 생각하지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을 리가 없다. 세 번째는 무덤이 비어 있는데 무덤이 맞기는 맞아. 다른 무덤이 아니야. 이 무덤 맞아. 근데 그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시체가 없더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증거가 뭐죠? 시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체를 이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제 아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대비하기 위하여 안식일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로마 군인들을 빌려와서 무덤을 지켰다. 그런데 과연 제 아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겠는가? 그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어떤 증거로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볼 때 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은 자, 시체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시체가 없는데 그 시체가 왜 없냐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시체가 있다 없다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없다. 없는데 정말 부활했느냐 예수께서? 아니면 제 아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단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수의 산채로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수의는 그대로 남아있다. 남아있고 몸만 빠져나갔다. 그 수의가 그대로 그리고 막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만 사라졌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네 번째 증거가 가장 확실한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비겁하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 아들이 그 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건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체를 숨겨놓고 그렇게 용감하게 전도할 만큼 용감한 사람이었다면 살아있을 때 또 그리고 예수님 진짜 못 박힐 때 그때 아직 살아있을 때 그럴 때 용감한 태도를 보여서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그때는 도망가 있다가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용감한 사람을 돌변한다? 그것은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받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봤다라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럴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죠.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우리가 오늘은 부활절인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활절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매일매일 생각.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기 전의 몸으로 그냥 돌아가서 똑같이 몸을 만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죽기 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나사로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활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요새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인공지능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무언가 자기와 닮은 존재를 만들어 갑니다. 요새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자율권을 주고 자율권도 다 하면서도 거기에 제약을 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의 틀 속에 매여 있죠. 우리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몸이 늙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모든 걸 다 허용하지만 인간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시간이 반드시 흘러간다는 것. 우리는 이 제약을 어떤 경우도 우리가 이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부활은 이 두 개의 조건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산다는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아예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지금 이 몸과 같은 게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몸이지만 현재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만 부활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기독교를 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정말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의미상으로 영적으로 부활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는 것처럼 시체가 없습니다. 시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진짜 몸도 다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와 영혼을 별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이 죽으면 그에 따라서 몸도 죽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영적인 분리도 말하지만 그 분리에 따라서 아담도 육체도 죽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100년의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죽게 되면 그 뒤에 내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몸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큰 계획 가운데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일종의 학교와 같은 것이다. 우리 땅에서 100년 동안 우리 뭘 배우느냐? 하나님과 관하여 배우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배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가끔 어려움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막 반복되는 것은 우리는 그걸 통하여 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의 100년은 하나님 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학교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활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밑에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부활장에서 마지막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견실하게, 견고하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닥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모든 것들을 부활이라는 그 영원한 그 목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에서 그걸 이해할 때 우리는 지금 가는 것은 훈련일 뿐이다.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나중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나는 이것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그걸 배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별가님 같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제 아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었다. 우리 다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소문이 퍼집니다. 제 아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증을 한다. 그 소문은 한참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초기 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 아들이 어떻게 그 비겁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체를 훔쳐갔겠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진짜로?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죠? 성경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사람이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한 일일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경험상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딱 가정을 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셨고 시간도 만드셨고 모든 걸 만드셨다면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일이 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그 부활의 근거에서 나의 신앙을 쌓아가는 그런 것들은 한번 듣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내가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반대 논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굳게 갖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겪어야 되고 배워야 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활의 마음들을 마음속 깊이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일매일 같이 하시는 것이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마음속에 다짐하는, 굳게 확신하는 굳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에 근거해서 내가 만나는 하루하루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